누가복음 17장 11절로 19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에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시다가 한 마을에 들어가시니 나병 환자 10명이 예수를 만나 멀리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보시고 이르시되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하셨더니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나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의 발 아래에 엎드리어 감사하니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 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우리 예배드리는 우리 모두와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추수감사주일입니다. 1년 동안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에 감사하는 주일이지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 성도가 감사하고 살기를 원하십니다. 왜요? 사람이 꼭 감사해야 할까요? 감사하는 것이 우리 사람에게 유익일까요?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복되게 하시려고 감사하라고 하십니다. 감사는 우리에게 유익이 됩니다. 꼭 해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감사하게 하시려고 추수감사를 주신 것입니다. 어느 회사의 사장님과 전무가 함께 점심 식사를 같이 했습니다. 마침 회를 먹었는데 사장이 그만 식중독에 걸려 사망하고 말았습니다. 너무 갑작스럽게 사장이 죽어 부검을 해보았습니다. 이 사장님의 죽은 원인이 뭔지를 부검을 해보니 지독한 비브리오 균에 감염이 되어 죽었던 겁니다. 비브리오 균은 보통 이틀이나 3일 후에 병변이 발생을 하는데 이 사장에게는 침투한 비브리오 균이 워낙 치명적인 독성을 가지고 있어 몇 시간 만에 사망에 이르렀던 것입니다. 그런데 사장과 함께 회를 먹었던 전무는 멀쩡한 거예요. 안 죽는 거예요. 그래서 이상해서 이분이 위를 한번 조사를 해보니 이 전무 위 속에도 비브리오 균이 검출이 되었는데 희한한 것은 비브리오 균이 다 죽은 채로 발견이 되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같은 회를 먹었는데 사장님은 비브리오 균에 의하여 사람이 죽었는데 전무 몸속에는 비브리오 균이 다 죽었더라라는 말입니다. 무엇이 이 두 사람을 극단적인 다른 결과를 나게 했는지 조사를 해보니 생활에 차이점이 있더라라는 겁니다. 죽은 사장은 4년째 부인과 별거를 하고 있고 교회 집사지만 교회 출석은 드물었고 모든 일은 믿음의 방법이 아닌 자기 힘만으로 살아왔습니다. 출세를 하려고 하니 그게 보통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늘 긴장과 불안 속에 살았고 치열한 경쟁 속에 자기를 반대하는 사람들과 부딪히며 격렬하게 싸우며 살아오다 보니 독성을 이겨낼 저항력이 급격하게 떨어져 결국 외부의 비브리오 균에 의하여 사망에 이르렀던 겁니다. 반면에 전무는 새벽 4시만 되면 새벽 차량 운행을 하기 위하여 새벽 4시에 일어났다고 합니다. 교회에 예수 드신 어른들을 차량으로 봉사하기 위하여 새벽 4시에 일어났고
집안에는 늘 찬송과 기도가 끊이지 않았고 늘 감사하고 살았다고 합니다. 교회에 나올 때는 자기 아내하고 손을 잡고 때로는 팔짱을 끼고 나올 만큼 50이 넘었는데도 사이가 좋았다고 합니다. 늘 싱글벙글 감사하며 아름다운 부부 생활을 하다 보니 저항력이 최고로 아주 지속이 되어 비보리오 균이 살아남지를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신앙의 힘이요 감사의 힘인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도 우리 사람이 특별히 성도가 감사하기를 원하십니다. 예수님은 구원자이십니다. 예수님이 감사를 이렇게 하기를 바라고 원하는 것은 감사 속에 구원의 힘이 있다는 겁니다. 보이지 않는 능력이 있기에 예수님께서 감사하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오늘 예배드린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다 감사하는 여러분들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한번 해봅시다. 감사합니다. 예, 하나님께 감사하고 살기를 원합니다. 자, 말씀을 떼어주세요. 오늘 내용은 10명의 옛날에는 문둥병이라고 했죠. 나병 환자가 고치지를 못했는데 예수님이 지나간다라는 소식을 듣고는 예수님을 부릅니다.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했더니만 예수님이 그들을 보고 말씀을 하나 하셨는데 그 말씀대로 순종을 하다 보니 나병 환자 10명의 병이 다 나았고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사람이 고치지 못하는 이 병이 나았으니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그런데요, 그 10명 중에 한 명만 예수님께 돌아와 엎드려 감사를 표현하고 9명은 감사 표현하러 오지를 않았던 겁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아니 10사람이 다 고침을 받은 거 아니냐? 9은 다 어디 갔느냐? 예수님의 마음은 깨끗함을 받은 10명이 다 돌아와 예수님께 무릎 꿇고 감사하기를 예수님이 원하셨던 겁니다. 그런데 9명은 안타깝게도 자기 길로 가버렸습니다. 감사는 하지 않고 자기 편한 대로 그렇게 가버렸던 겁니다. 이것이 안타까우셔서 오늘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 예수님이 안타까워하시는 겁니다. 10명이 다 돌아와서 감사를 해야 될 게 아니라는 거죠. 9명이 돌아오지 않은 것에 대하여 안타까워하십니다. 예수님의 이런 반응 속에는 사람은 다 감사하고 살기를 원하시는 예수님의 마음이 들어있는 겁니다. 예수님은 구원자이십니다. 우리들에게 감사하라고 하신 것은 예수님의 구원이 감사 속에 포함되어 있음을 알 수 있는 겁니다. 구원을 베푸시는 예수님께서 감사하라고 하시는 것은 이 감사에도 구원의 비밀이 담겨져 있기에 감사하러 왔었어야 한다라는 말씀입니다. 감사하러 오지 않으면, 감사하지 않으면 구원이 사라진다라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정말 그럴까요? 정말 감사 속에는 구원이 들어있고 생명이 들어있습니까? 정말 감사하지면은 구원이 떠나는 걸까요? 그렇습니다. 과학적인 겁니다, 여러분들. 우리 사람 몸은 세포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세포 수가 거의 10조 개 넘게 우리 사람의 몸에 세포가 있다고 합니다. 세포가 있으면 생명체가 되고 세포가 없으면 이래 무생물체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죽었느냐 살았느냐를 판가름하는 것이 세포라고 하는 겁니다. 그럼 세포는 뭘로 되어 있을까요? 세포는 가장 작은 알갱인 원자가 뭉쳐서 이렇게 조합을 이루어 이렇게 무생물체를 만들기도 하고 생명체를 만듭니다. 생명체는 탄소라고 하는 C가 포함되어서 형성, 원자가 탄소와 함께 있으면 세포가 되어 생명체가 되고 탄소가 빠진 채 이렇게 되어 있으면 무생물체로 이렇게. 그런데 여기도 원자로 구성되어 있고 사람 몸도 원자로 구성되어 있는데 야는 죽었고
사람은 살아있는 겁니다. 세포 한 개 안에는 수천 개의 원자가 들어있다고 합니다. 또 모든 원자는 구성이 똑같습니다. 여러분들. 중간에는 핵이 있고 그 주변에 전자가 돌고 있는데, 전자가 한 개가 돌고 있으면은 수소라고 하고, 두 개가 돌고 있으면은 헬륨이라고 하고, 전자 수에 따라가 우리가 지금 아는 대로 이 세상에는 원소가 눈으로 우리 사람 찾아낸 거는 103가지 정도 되죠. 다 똑같습니다. 핵이 있고 그 주변에 전자가 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사람 몸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알고 보면 우리 사람 몸 속에는 수천 조 개의 원자가 결합을 해서 세포를 이루고 사람 몸을 이룬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슬퍼하고, 어떤 사람은 절망을 하고, 어떤 사람은 힘이 빠지고, 어떤 사람은 왜 힘이 좋지요? 똑같이 구성이 되어 있는데 어떤 사람은 막 활력 있게 살고 어떤 사람은 병이 들어가지고 이래 살까요? 그게는요, 핵을 중심으로 돌고 있는 전자의 속도 따라 달라진다고 합니다. 절망적인 사람, 불안한 사람, 근심 걱정에 쌓인 사람은 전자 회전 속도가 느리다고 합니다. 거의 겨우 일어나 걷는 사람은 단위 시간당 50회 정도가 된다고 합니다. 건강한 사람은 원자가 빠르게 돈다고 합니다. 그런데 빠르게 도는 그 원자도 충격을 받으면 속도가 느려진다고 합니다. 서론의 사장 같은 이분은 삶 속에 스트레스가 많고 긴장과 불안 속에 살다 전자 회전 속도가 아주 약했던 겁니다. 한 70 정도로 돌고 있다가 비브리오 균이 딱 들어오니 이 속도가 급격하게 떨어졌고 결국에는 죽음에 이르렀다라는 그 말입니다. 이 전자의 회전수는 에너지 방출량과 비례한다고 합니다. 빨리 돌면은 건강하다고 합니다. 빨리 돌면은 에너지가 많이 생성이 되어서 아주 활기차게 사는데, 나이가 들수록 이 전자의 속도가 느려져서 운동력이 떨어져서 약해진다고 합니다. 실질적으로 신생아의 전자 속도가 얼마나 빠른지 5볼트의 전기를 신생아가 낸다고 합니다. 나이가 들면 들수록 그 전기 양이 줄어들어서 나이 들면은 1.5볼트 내지 2볼트가 된다고 합니다. 우리의 심장도 전기 충격을 띱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심장 멈춘 사람 전기 충격으로 뛰지 않은 거죠. 그러니까 멈춰 있는 것을 전기 충격으로 띱니다. 어떤 사람은 부정맥을 갖고 있는 사람, 심장이 뛰었다가 안 뛰었다라는 말은 전기가 들어갔다가 안 들어갔다가 들어갔다 안 들어갔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기가 안 들어가면 이 사람 심장이 섣불해요. 전기가 들어가면 돌아가는 겁니다. 아주 위험하죠. 그래서 이 사람이 수술을 하면 여기다가 이제 전기 신호래 장치를 이렇게 배터리를 넣어가지고 계속해서 전기를 주니 이렇게 계속 심장이 안 뛰를 때가 있는 게 아니고 계속 뛰게 하는 겁니다. 이게 바로 이 기계의 힘에 의해서 전기의 힘입니다. 전기 힘. 젊은 사람은, 어린아이들은 아주 5볼트 전기를 생산하는데 노인은 1.5볼트 내지 2볼트를 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 영적 체험을 하면 이 전자의 회전수가 급격히 오른다고 합니다. 그 신앙의 힘입니다. 왜요? 예수님을 만나 믿음으로 사는 사람은 찬송을 하고 감사를 하고 이래 살기 때문에 전자의 회전 속도가 빨라진다고 합니다. 100, 어떤 분들은 500, 어떤 분들은 1000. 나이에 비해서 그 사람은 적게 살 수 있는 겁니다. 아주 전자가 활발하게 움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스트레스를 받고 사는 사람, 긴장을 하고 사는 사람, 불안한 사람들은 전자의 속도가 급격하게 떨어지다가 외부의 충격이 오면 이게 내지를 못하고 쓰러져서 죽음에 이르는다. 그래서 성경 말씀은 우리들에게 이걸 가리킵니다. 기도하라. 항상 감사하고 기뻐하고 살기를 늘 그래 하라 살아라. 자, 그 다음 말씀 보십시다. 왜요? 이게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 다음 말씀 띄워주세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기뻐합니다. 예수 믿지 않고도 기뻐할 수는 있어요.
그런데 기뻐하다가 어느 순간에 되면 기쁨을 주는 요소가 사라지면 기쁨이 뚝 떨어져요. 이러면은 전자 속도가 빨라지다가 기쁨이 사라지면은 쭉 전자 속도가 낮아져서 활력이 사라져 버립니다. 그런데요,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님 때문에 항상 기뻐합니다. 자, 예수님을 믿었는데 기도하지 않고 감사하지 않는 사람이 있다 합시다. 이 사람은요, 이 전자 속도가 한 400에서 500 정도만 계속 되죠. 근데 그분이 기도하고 사는 거예요. 이러면 500인 전자의 회전 속도가 1000까지 올라가는 겁니다. 거기다가 감사까지 하면 1600, 1800, 2000까지 가니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 세 가지를 꼭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겁니다. 항상 기뻐합니다. 쉬지 말고 기도합니다. 범사에 감사합니다. 오늘 예배드리는 여러분들, 예수 믿는 여러분들은 늘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여러분들 되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살면 여러분들 비보리오 균이 온다 할지라도 스트레스가 온다 할지라도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왜? 내 몸에서 활력이 나와 그 모든 것들이 머물지를 못하고 떠나가게 만들어버리니 늘 기쁨으로 살 수 있고 건강하게 살 수 있다라는 그 말입니다. 예수님은 생명이요, 예수님은 구원이요, 예수님은 힘이십니다. 오늘 예수 믿는 여러분들은 모두가 다 예수님 때문에 기뻐하고 기도하고 감사하고 찬양하는 여러분들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말씀은 요거 하라는 겁니다. 하라는 거. 안 하면 어떻게 될까요? 사람은 예수님을 믿지 않고 감사, 기쁨, 기도가 없이 살면 어떻게 될까요? 왜 예수님을 믿어 기뻐하고 감사하고 기도해야 할까요? 우리 사람 몸속에는 원죄가 들어있기 때문에 오늘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원죄 갖고만 살지 말고 그걸 몰아낼 수 있는 예수님 안에서 기뻐하고 기도하고 감사하고 살라고 오늘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자, 과연 우리 사람 몸속에는 원죄가 있는가요? 오늘 읽었던 말씀 속에 나옵니다. 우리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그 다음 말씀 보십시다. 자, 10명의 나병 환자들, 이 고치지 못하는 병입니다. 사람을 만날 수도 없습니다. 전염이 되기 때문에 이 병은 저주받은 몸입니다. 말하자면 이 나병 환자의 몸속에 전자의 회전 속도가 뚝 떨어져 있습니다. 죽지 못해서 사는 정도, 50, 60 정도밖에 안 됐던 겁니다. 살 수 있는 길이 뭐겠습니까? 하나밖에 없겠죠. 나병이 나아야 되죠. 소문이 들리기를 예수님은 우리의 나병을 낫게 하신다라는 소리를 들었던 겁니다. 예수님이 지나간다는 소리를 들으니까 이게 웬일입니까? 예수 선생님이요,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소리를 쳤던 겁니다. 왜? 전자 속도, 회전 속도를 한번 나아가지고 건강하게 하면 살아보고 싶었어요. 누구든지 그런 마음 있는 거 아닙니까? 이것이 우리 인생입니다. 우리 사람은요, 나병 환자처럼 구원자를 필요로 하고 도움을 필요로 할 만큼 연약하고 허물이 많고 질병에 취약하고 부족한 것이 많은 인생입니다. 그래서 사람은 사람 혼자 독립적으로는 살 수가 없습니다.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부르지 않습니다. 돈 선생님이요,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옵소서. 사람들은요, 몸 혼자 못 살아요. 돈이라고 하는 외부 환경에 의해서 사람이 살기 때문에 돈을 의존하는 거예요. 그렇지. 알고 보면 사람들은 지금 돈 신을 다 부르고 있는 겁니다. 돈 선생님이요,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진짜 이제 돈이 좀 있으면 사람 마음이 기뻐집니다, 여러분들. 돈 좀 있으면은 전자 회전 속도가 빨라집니다, 여러분들. 돈은 사람에게 도움이 됩니다. 그런데요, 돈에게도 취약점이 들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과학의 힘, 지식의 힘에 소리를 지릅니다. 지식 선생님이요,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그래서 요 며칠 전에 수능을 쳤지 않습니까? 왜요? 좋은 점수를 받은 사람은 인생을 살아가는데 길이 쪽쪽쪽쪽 열립니다. 우리 지금 뭐 정치 지도자들이 한 대부분의 시장님하고 다 보시면은 젊을 때 공부 못했던 사람 한 명도 없습니다. 이 공부 잘하는 사람이 출세에 아주 좋은 도움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은 약합니다. 근데 이 지식이라고 하는 게 들어가면 이 사람을 강하게 만들고 힘있게 만들고 소망 있게 하고 성공하게 하고 출세하게 만드는 힘이 있어서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과학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지식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그 전 세계가 전부 다 우리 수능 같은 시험을 다 칩니다. 왜? 그게 도움이 되기 때문에 인류 발전에 큰 기여를 한 것이 지식입니다. 그런데 이런 돈도 이런 지식도 해결할 수 없는 것이 있습니다. 사람의 마음을 바꿀 수는 없는 거예요. 돈이 위력 있고 지식이 능력이 있어도 사람 마음을 못 바꿉니다. 사람 마음이 안 바뀝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이 세상 지식과 돈은 어느 정도는 해소가 되지만 사람의 궁극적인 것은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사람의 마음, 원죄는 이 돈도 지식도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사람의 영혼은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죄성과 욕심, 이기심, 이것은 돈으로도 지식으로도 해결하지를 못합니다. 그럼 사람의 원죄는 누가 해결해 줍니까? 그렇습니다. 예수님만이 우리의 원죄를 해결해 주십니다. 그래서 오늘 이 10명의 나병 환자들은 예수님을 부르는 겁니다. 예수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오늘 예배드리는 여러분들도 아쉬우면 예수님을 찾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을 찾아야 합니다. 여러분들, 예수님은 우리들에게 생명을 주시고 구원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자, 그 다음 말씀 보십시오. 예수님이 그 소리를 들으셨습니다. 보시고 이르시되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하셨더니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옛날에는 이 나병은 고칠 수 없는 병이었습니다. 그러다가 혹 누가 고쳐지면 제사장에게 자기가 고쳐졌다라는 것을 보여주면 제사장이 선언을 합니다. 이 사람은 나병에서 깨끗함을 받았다라고 하면 그때부터 이 사람은 나병 환자가 아니라 정상적인 삶을 살 수가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 이 나병 10명에게 제사장이 가라하는 말은 아직 나병 있는 채로 가지만 너희들이 고쳤다라고 믿고 가면 낫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10명이요 지푸라기를 잡는 심정으로 그래 순종을 해서 갔던 겁니다. 예수님 말씀대로 아직 나병이 있지만은 제사장으로 가다가 예수님의 말씀대로 10명이 다 고침을 받았다는 겁니다.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여러분들이 이렇게 정말 고칠 수 없는 질병을 고쳤으면 예수님께 돌아와야 감사해야 됩니까? 그냥 가야 됩니까? 우리는 나병에 안 걸려보니 예수님께 가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하시겠죠. 그런데 사람이란 이기심이 있습니다. 아쉬울 때는 찾다가 해결되면 당연한 것을 요 안 좋은 마음, 요것이 원죄입니다. 감사를 해야 되는 거다. 당연한 거로 여긴다는 거야. 아이고 뭐 나았네. 뭐 아이고 그 예수님 말한다고 그게 나았나? 어쩌다 보니 나았지. 맞잖아, 그죠? 예수님 뭐 고쳐준다고 만진 것도 없고 뭐 해준 것도 없어요. 말만 한마디 했지. 제사장에게 가라. 뭐 그런다고 나았나? 에이 그거 뭐 아니야 우연이지. 자기 길로 가버렸던 겁니다. 한 사람만 예수님이 우리를 고쳐주셨다라고 하고 예수님께 와서 무릎을 꿇고 감사했던 겁니다. 사람 마음속에는요 이런 배은망덕이 들어있습니다. 아쉬우면 찾다가 해결되면 당연한 것으로 여깁니다. 알고 보면 영적 나병 환자들 원죄가 이겁니다. 여러분 나병 환자는 전자회전수가 50 정도밖에 안 됩니다. 조금만 충격받으면 바로 죽을 뻔한 사람, 소망이 없습니다. 죽음과 가까운 사람, 희망이 없는 사람, 죽지 못해 사는 사람이 나병 환자, 문둥병 환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 찾아왔습니다. 예수님이 병을 고쳐주셨습니다. 이때 이들의 전자회전수가 얼마나 될까요? 5천 안 됐을 거예요. 5천. 50으로 돌던 나병이 나왔는데 고칠 수 없는 병이 나왔는데 하늘을 날 것과 같은 그런 기쁨을 맛보지 않습니까? 얼마나 돌았겠어요?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얼마나 기분이 좋았겠습니까? 그런데 그게 유지가 되어야 될까요? 뚝 떨어져야 될까요? 유지가 되면 얼마나 좋습니까? 예수님께 돌아와 감사를 하면 그게 유지가 되는데 이들이 생활 속으로 그냥 가버리는 겁니다. 이게 당연한 줄 알고
이제 여러분들 나병 환자 나았다고 아무것도 안 합니까? 돈 벌고 살아야 될 거 아닙니까? 예? 나이가 40이 됐는데 취업을 하러 갔는데 취업 안 될 거 아닙니까? 스트레스 안 받겠습니까? 받지. 만약에 됐다 칩시다. 40년 동안 아무것도 안 하고 있다가 일을 하면 서툴러 가지고 사장이 얼마나 별소리 다 안 하겠어요. 일을 이따위밖에 못 하느냐고. 바쁜 일을 하겠느냐고. 스트레스가 막 올라가기 시작합니다. 조금 전에 나병이 나왔을 때는 회전 속도가 5천이었다가 현실로 뚝 떨어오니 뚝뚝뚝 떨어지기 시작합니다. 일해가 밥 먹어야 되니까. 3천으로 떨어졌다, 2톤으로 떨어졌다가 또 집에 와서 또 있어보면 혼자 있잖아요. 얼마나 외롭습니까? 아이고, 1,000으로 뚝 떨어집니다. 내일 또 일자리 일하러 가려고 그래 500으로 떨어집니다. 사람 부딪힐 생각하니 200으로 떨어집니다. 현실은요, 혹독하지 않습니까? 차라리 나병으로 살 때는 구걸해가 살면 마음이라도 편했지. 현실로 돌아오고 나면 마음이 불편해요. 내가 해야 될 일은 많아. 부딪힐 것도 많지. 예? 결혼해가 살지도 아니하고 혼자 살아야 되니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이러니까 회전 속도가 뚝뚝뚝뚝 떨어지겠죠. 5천, 2천, 1,000, 500, 400. 한숨이 저절로 나올 겁니다. 어떻게 살지요? 이 배은망덕으로 사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이런 배은망덕의 심보는 사람 관계, 인간관계가 악화가 됩니다. 화장실 들어갈 때 다르고, 나올 때 다르고, 시험 칠 때 다르고, 합격하고 난 뒤에 다르고, 결혼하기 전 다르고, 결혼하기 후 다르고, 돈 없을 때 다르고, 돈 있을 때 달라보십시오. 여러분들, 인간관계가 어떻게 되겠어요? 몸도, 사람 관계도, 모든 것의 에너지가 약화되는 거예요. 전자회전수가 뚝뚝뚝뚝 떨어지는 거예요. 이게 이 나병 환자가 이 배은망덕의 마음, 감사가 없는 그런 삶입니다. 이런 두 가지 마음으로 사는 마음을 감사가 없는 삶, 고마워할 줄 모르는 삶이라고 하겠습니다. 과학과 돈은 잘 되면 전자회전수를 높여줍니다. 돈이 갑자기 많이 벌어지면요, 얼마나 기분이 좋습니까? 전자가 확 졸도죠. 근데 유지가 안 됩니다, 여러분들. 오래 안 간다라는 거예요. 아무리 좋은 것도 며칠 안 지나면은 현실로 돌아오면은 이게 돌아오는 게 뚝뚝 떨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 돈 벌려고 하면 얼마나 많은 스트레스를 받고 살았겠어요. 예? 그것도 지키려고 하다 보면 의심을 하고 살다 보면 가족 관계에도 의심을 자녀가 돈 달라고 하면 이놈 돈도 달라고 하면 이럴 뿐만요 더 떨어져요. 자녀는 스트레스를 받고. 예? 뭐 좀 하려고 하면 아이고 돈 좀 있어 보십시오. 돈 달라드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모르죠. 이 뚝뚝뚝뚝 떨어집니다. 이렇게 마음이 달라지니 배은망덕은 감사 없이 살다 보니 늘 불안과 긴장과 스트레스 속에 산다라는 겁니다. 과학과 돈은 원래 소전수를 높여는 주지만 지속이 불가능합니다. 왜요? 감사가 없기 때문입니다. 기도가 없기 때문입니다. 나빠집니다. 결국에는 그 사람의 이 전자 회전수를 떨어뜨린다라는 말입니다. 이게 바로 원죄, 배은망덕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감사할 줄 아는 여러분들 되기를 바랍니다. 자, 그 다음 말씀 보십시다. 그래 예수님께서는 이 감사하지 않는 사람, 안타까워하고 감사하고 하러 온 이 사람에 대하여 예수님이 칭찬하는 겁니다. 너 훌륭하구나. 너 나병이 나왔을 때의 그 마음, 감사의 마음을 계속 지속을 해서 그렇게 내 삶 속에 전자회전수가 2000인 상태로 유지를 하게 하는 것이 감사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렇게 활력이 넘치는 예수님이 내 병을 고쳐주셨으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여러분들 만약에 취직이 됐다 칩시다. 취직해서 사는데 말이죠. 감사하다는 거죠. 내가 일자리도 없었는데 내가 일자리에 있으니 좋아가지고 기쁜 마음으로 여러분들 활력이 있으니까요. 빠르게 도니까 기쁜 마음으로 막 하는 거죠. 심부름을 시키면은 이 회전수가 떨어진 사람은 불평이 많죠. 이런 걸 왜 나한테 시키나? 내가 나병이 있어가지고 아무 경험이 없는데 이런 걸 심부름 시키면 내가 해낼 수 있나? 왜 이런 걸 시키나? 불평하고 원망하면 또 떨어지죠. 또 떨어지는 데다가 관계가 나빠져가지고 일을 시켜도 처리를 못하니 나가라고 그러겠죠. 반면에 활력이 넘치는 사람, 감사가 있는 사람, 좋아가 하는 거예요. 이런 심부름을 나한테 시켜줘서 고맙다고. 내가 경험은 없지만 내가 해보겠다고 하면서 긍정적인 마음으로 2번, 3번 하니까 요령도 생기고 하니까 주인이 또 보니까 와, 이 사람 고용하니까 일이 잘 되네.
하니까 뭐 일을 더 시키고 더 시킬수록 실력은 늘고 일자리는 더 좋은 자리로 가지고 잘하니까 자꾸 고용을 시키겠죠. 감사를 하면요 우리의 삶에 활력이 있습니다. 감사를 하지 않으면 불평하기 시작하고 원망하기 시작하고요 사람의 마음을 몸을 나쁘게 만든다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우리 보고 감사하기를 원하실까요? 감사하지 않기를 원하실까요? 감사하기를 원하시지요. 감사하러 오니 사람을 칭찬을 하시는 겁니다. 감사하지 않는 9살은 어디 갔느냐라는 거죠. 뿐만 아닙니다. 감사하고 사는 사람은요 예수님이 이렇게 칭찬합니다. 그 다음 말씀 보십시다.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예수님이 고쳐주셨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고쳐주셨는데 예수님이 고쳐주셨다 그러고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라고 하며 이 나병 환자의 믿음, 치료받은 이 사람의 믿음을 오늘 칭찬을 하고 있는 겁니다. 왜요? 믿음은 전자 회전수를 높이고 구원의 길로 인도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음 없으면 전자 회전수를 떨어뜨립니다. 감사하지를 않으니까요. 불평하니까 원망하니까요. 구원의 길로 인도를 못한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는 예수님만 구원자로 믿고 예수님께 감사하고 은혜로 사는 여러분들 되기를 바랍니다. 믿음은 우리의 전자 회전수를 떨어뜨리지 않고요. 계속 그렇게 유지시켜주는 거예요. 내가 처음 예수님 만났을 때에 내가 좋은 일이 일어났을 때에 기뻐할 때에 그 상태를 믿음은 유지를 시켜주는 겁니다. 하니까 여러분들 활력이 있죠. 에너지가 넘칩니다. 하는 걸마다 긍정적인 마음이 되죠. 이러니까 삶 속에 구원이 나타나고 생명이 나타난다라는 말입니다. 믿음은 우리의 삶을 윤택하게 합니다. 우리의 삶을 구원의 길로 인도합니다. 그러나 믿음이 없으면 감사하지 않으면 반대의 일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삶에 무거운 짐이 있습니까? 외부 비보리오 균이 들어왔습니까? 경제 위기, 삶의 고통이 있습니까? 낙심할 일이 있습니까? 낙심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을 믿고 감사하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믿음으로 살 때에 전자 회전수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우리를 구원의 길로 생명의 길로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믿음이 우리를 구원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돈은 우리를 구원할 수 없습니다. 얼마간은 우리의 돈이 좀 있으면 올라갔다가요 일상으로 돌아가면 이게 떨어집니다. 유지가 안 됩니다. 지식도 마찬가지입니다. 지식으로 인하여 뭔가를 얻게 되면 올라갔다가 얼마간이 지나면요 일상으로 돌아가면 떨어집니다. 아무리 좋은 일이 있다고 무슨 합격을 했거나 월급을 받다고 많이 받았거나 기쁨은 잠시요 일상으로 돌아가는 건 금방 떨어지는 겁니다. 그렇게 살면 구원이 없어요. 믿음으로 살아야 됩니다. 예수님만이 우리의 구원자이십니다. 믿음으로 살 때에 믿음이 우리를 구원의 길로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추수감사절날 우리 하나님 친히 오셔서 우리에게 감사에 대하여 알려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예배드린 모든 교우들은 구원의 감동 속에 감사하며 살게 하시고 늘 감사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교우들 되어 믿음으로 구원받는 감동을 누리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594장 찬양하였습니다.